마치 유한락스에 더러운 옷을 담그면 깨끗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락스를 너무 많이 쓰면은 몸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즘 이제 친환경 그런 세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세제를 좀 이렇게 잘 사용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가 자연환경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여담을 이제 드리자면은, 공공신학의 영역 가운데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여러 정치적인 영역도 있고 경제적인 영역, 그리고 어떤 통일 뭐 이런 영역들도 있는데, 한 가지는 생태신학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이 땅에 만드신 이러한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것인데 인간이 이것을 파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자연을 되살리고 어떤 환경을 보존하며 이 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가 이 땅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생태신학의 공공신학의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공공신학에 대해서 지난 학기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태신학 그리고 이 공공신학이라는 것은 즉 바로 환경을 보존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 땅을 정말 영구적으로 가능한 그러한 땅으로서 보존하자, 이러한 어떤 게 보면 아주 공통적인 그러한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치 하에서는 뭐 이 교단이든 저 교단이든 뭐 침례교든 감리교든 장로교든 뭐 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있고 연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생태 신학적인 그런 공공 신학적인 그런 접근으로 우리가 교회가 연합해서 이러한 일들을 추구한다면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분열돼 있잖아요. 우리 여러 교단끼리도 분열돼 있고 또 여러 그런 것들이 다 신학적인 어떤 개념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생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연합된 서로의 어떤 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한 가지 측면은 신재생 에너지와 또한 그린 에너지, 그리고 어떤 지속 가능한 환경 추구, 또 탄소 배출권, 신재생 에너지, 바로 이러한 어떤 바이오 산업, 이러한 새로운 그러한 어떤 공공적인 그러한 영역, 국가가 또 추구하는 하나의 방향, 바로 이러한 공공의 영역에 또한 우리 신학적인 그러한 공통된 그러한 신학적인 그러한 근거와 또한 신앙으로 우리가 또한 접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공론장의 영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 교회들도 서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좀 연합해서 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뭐 그 지역에 깨끗하게 어떤 재생하고 또 환경 친화적인 그런 어떤 캠페인을 벌인다거나 교육 사업을 벌린다는 어떤 그러한 측면들로 우리가 또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이러한 것에는 또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하나의 신앙의 사사화를 우리가 방지하는 하나의 그러한 방법인 거죠. 신앙의 사사화라는 것은 점점 이 세계가 포스트 모더니즘화 되고 현대화, 그리고 이제 탈현대화가 되면서 점점 신앙이라는 것이 본래적인 어떤 공공적인 성격, 즉 국가를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정책에 참여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통합을 이루어낸다거나 그러한 공공적인 그러한 책임과 사명을 다 잃어버린 채 개인의 구원과 또한 개교의 발전으로 머무르는 어떤 그러한 현상이 현대로 갈수록, 그리고 세속화가 될수록 더욱더 심해진다는 그런 하버마스의 세속화 이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들을 경계하고 도리어 이 교회가 연합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서 교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 바로 이 생태적인 신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여러 가능성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또한 좋은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린이날이나 아니면 이러한 좀 공휴일 같은데 지자체에서 이러한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어떤 공원 같은 곳이나 아니면 어떤 카페라던가 이런 곳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문제도 이제 인식시키고,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그러한 경각심도 좀 불러일으키면서, 또한 계속 지속 가능한 그러한 환경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교회가 이렇게 참여하고 공동체가 참여하면은 굉장히 지자체들도 반기고 맞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점차 이렇게 교회와 신앙적인 그러한 목소리들이 공론장에, 그러니까 공공적인 영역에 이렇게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바로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는 그러한 작업이 정말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러한 것들이 바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교회가 바로 거기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독일의 그러한 어떤 통일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도 젊은이들 가운데 중요한 그러한 그때 가치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어떤 칼을 보습으로, 어떤 무기를 보습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무기,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를 도리어 이렇게 땅을 갈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하자, 그런 걸로 바꾸자, 어떤 그러한 의미의 그러한 어떤 성경적인 그 구절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몸에 부착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달고 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교회는 어떤 독일은 국가교회죠. 그런 교회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또한 이렇게 이끌고 또한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안식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독이 완전히 폐쇄되고 또한 폴란드나 그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 없게 그렇게 이제 폐쇄되는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서도 바로 교회가 바로 그렇게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과해서 서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보호와 의신처가 되었다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서 교회가 이제 어떤 동독의 그러한 정부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무력적인 그러한 어떤 혁명이나 무력적인 그러한 도발을 막고 평화적으로 이제 대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물꼬를 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무력적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일 통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이 비록 독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남한과 북한 이렇게 지금 갈라져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이것이 누군가 큰 피를 흘리거나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루어 가야 할 그런 통일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 안에서 정말 긍휼과 자비로 섬겨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서 정부와 또한 이 공공단체와 어떻게 보면 군대와 경찰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러한 장벽과 문들을 열어가는 그러한 작업, 그러한 것이 독일 통일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바로 이러한 공적인 영역에 우리 교회가 참여하여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정말 하나 되고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그러한 것에 대한 과정들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그러한 시대적 어떤 사명의식을 공공신학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생태신학, 이러한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73문은 왜 성령은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하십니까?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드린 것이고요. 제 73문, 그렇다면 유아 세례는 베풀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 백성의 무리에 속하며 그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의 구원과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어른들에게나 마찬가지로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어져야 하며 불신자의 아이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구약에서 할례로 이루어졌는데 신약에서는 그 대신에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28주일에 주님의 만찬에 관하여 제75문에서 77문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제75문은 당신은 주님의 만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과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모든 은사들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어떻게 기억하고 확신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그리스도는 나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를 기억하면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으며 그리고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그의 몸은 분명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제물로 바쳐졌고 뼈가 부러졌으며 그의 피는 나를 위하여 흘려졌으니만큼 나는 확실히 주님의 떡이 나에게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나누어진 것을 직접 바라보게 됩니다. 둘째로 주님의 몸과 피의 확실한 표로 주신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실제로 섬기는 자의 손으로 받고 먹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스스로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먹이시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76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전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통하여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뜻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의 축사하신 몸에 더욱더 하나가 되어 그는 하늘에 우리는 땅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는 그의 육체의 부분이요 지체가 되는 것이므로 한 성령에 의해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한 영혼에 의해 주재되는 것처럼 영원히 살고 주재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네, 제77문은 믿는 자들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시고 마신다는 것을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한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바울도 반복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29주일에는 제78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세례에서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또는 죄 씻음 자체가 아니라 단지 거룩한 징표요 확증인 것처럼 성사의 종류와 필요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이라 칭해지지만 만찬이 거룩한 떡이 그리스도의 몸 자체는 아닙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79문은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으로 잔을 그의 피로 또는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이라고 칭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교제 직접 먹고 마심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그는 떡과 포도주가 시간 안에 있는 생명을 유지하듯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과 흘리신 피는 영생하도록 우리의 영혼에 주어지는 음식과 음료라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십니다. 또한 그는 이런 가시적인 표와 보증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거룩한 상징을 입으로 고백하며 그를 기억하며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그의 진정한 몸과 피에 실제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과 우리가 직접 모든 고난을 받고 충분히 행한 듯이 치부되어 모든 그의 고난과 순종이 확실히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30주일은 주님의 만찬과 교황 미사의 차이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80문은 주님의 만찬과 교황의 미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유일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한 용서를 얻는다는 것과 우리는 성령을 통해 지금 그의 참 몸으로 하늘에서 아버지 우편에 계시며 거기서 경배 받으시기 원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미사는 산자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는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미사는 제사장들에 의해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그들을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으로는 떡과 포도주의 형상 속에 있으며 그 때문에 떡과 포도주 안에서 경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유일한 희생을 부인하는 것과 저주받을 만한 우상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에 대한 근거 구절로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한복음 4장 21에서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81문 누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들은 죄 때문에 스스로 넘어졌으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런 죄가 용서되어진 것과 그 외의 연약성이 덮여진 것을 믿으며 그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되고 그들의 생활이 고쳐지기를 희구하는 자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위선자들은 심판을 위하여 먹고 마십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되는 구절은 10장 21절 너희가 고린도전서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1장 28, 29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제82문 무신론자여 불신앙자라고 고백하고 생활하는 자들도 성만찬에 참여가 가능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모독되고 전체 교회에 그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세운 질서에 따라 천국 열쇠의 직무를 발동하여 그와 같은 자들은 그 삶을 개선할 때까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와 관련된 근거되는 구절로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네. 그리고 근거되는 구절들로 이사야 1장 11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레미야서 7장 21에서 2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해설을 잠깐 읽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성찬의 참여 자격을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신앙인에게 한정합니다. 즉 세례 받은 자에게 한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이 인간 자신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 은혜에 힘입고 믿음에 더욱 강건하기를 희망하며 힘쓰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뜻에서 불신자의 성찬의 먹고 마심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는 초대교회의 전통과 사도 바울의 편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찬은 결코 불신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자만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찬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흔히 고린도전서 11장 27에서 28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찬 거행에 참석하는 자들의 준비로 이웃과 화목하지 못했거나 부부싸움이나 경건하지 못한 행위를 한 자들까지도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성찬 참여를 제지하고 있으나 이 본문의 말씀의 의도는 그러한 의미 등의 제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자들에게 주는 경고임을 기억하고 신중하고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31문 천국 열쇠의 직무 설교 참여에 관한 질문으로서 제83문에서는 천국 열쇠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기독교의 회개의 규율인데 즉 이 양자를 통하여 하늘나라가 믿는 자에게 열려지고 불신앙자에게는 닫혀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8장 15, 18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제 84문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천국이 어떻게 열려지며 또한 닫혀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명에 따르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복음의 약속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이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 용서된다는 것이 전파되고 명백히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모든 불신앙자와 위선자들에게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가 그들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에 따르면 하나님은 지금과 장래 이 양자의 사람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에서 23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85모는 기독교의 참여 규정을 통하여 천국이 어떻게 닫혀지고 열려집니까? 대답은 그리스도의 명에 따르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비기독교적인 가르침이나 변질을 유도하며 몇 차례 형제적인 권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류와 죄악을 그만두지 않는 자들은 교회나 교회가 지정한 기관에 알리고 만일 그들을 교회가 권면했음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의 참여를 금지시켜 교회는 교회에서 하나님은 천국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진정한 개선을 약속하고 그리고 실제로 개선된 면을 나타내 보인다면 다시 교회와 그리스도의 지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근거되는 구절은 다음 주일에 좀 더 읽어보고 해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일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성도의 실수와 잘못, 과오 등의 죄 용서에 대한 문제를 일반적으로 알려진 참여와 관련하여 설명해주고 있는데 특히 마태복음 16장 16에서 19절에 나타난 베드로에게 부여된 천국의 열쇠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여의 문제가 천국의 출입에 관계된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로마 카톨릭교회가 참여의 사제권을 성례의 하나로 규정하게 하고 고해성사, 성직자의 권한으로 확대하던데 비하여 개신교는 목회자에게 부여된 직무로 권한의 수정으로 이해되며 참여는 천국과의 관계에서 볼 때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복음의 약속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죄에 대하여 뉘우치며 회개할 때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열쇠의 직무에 대하여 축복권과 저주권과 관련하여 목회자의 책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축복권 사용은 이해되나 저주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출입권과 관련해서 장로교회는 개교의 당회에 주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만인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 가톨릭교의 주장처럼 교황을 비롯한 성직자들에게 부여된 권한이기보다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기 위한 권징과 관련하여 당회와 노회와 총회에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칼빈은 교회 공동체와 관련하여 교회가 계명에 대한 순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주일 예배에서 참회의 기도, 죄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함으로써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 것은 천국 열쇠의 해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85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참회의 규율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신자를 주님의 거룩으로 인도하는 방편으로 이해되며 교회는 성도와 천국과의 관계에서 영적 훈련을 위한 권징의 책임을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1주일 또한 천국의 열쇠에 관한 귀하고 복된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러한 바로 우리의 참여의 그러한 효과로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과 은혜를 깨닫고 참으로 그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사용하여 참 이 땅 가운데 묶여진 것들을 풀어 하늘에서 정말 풀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한 오늘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 장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 하우스, 처치 하우스 카페가 주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또한 번영하며 이 가운데 참 정말 공론장으로서 또 공공신학의 장으로서 또한 참 우리의 현안의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또한 그러한 복된 장소로 주께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32주일로 다시 뵙겠습니다.